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찬송하며 경배드리는 기쁨과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나도 거기 있겠다고 하신 약속대로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마음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 받기에 합당한 복된 심령이 되게 해주시고, 또 종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수정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코에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니 생기를 하는 말입니다. 이제 그 신약의 성령 포뉴마 하는 말하고 또 똑같은 말인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됐단 말은 살아있는 영혼의 사람, 네페시, 살아있는 영혼의 사람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할 때 제자가 장례하고, 부모님 장례하고 따를게요 하니까 뭐라고 그러셔요?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례하고 장사하고 너는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도 있고 육적으로 죽은 사람도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사람은 육체와 영혼입니다. 근데 이 육체는 짐승의 육체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짐승도 흙으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짐승하고 사람이 절대적으로 다른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어요. 바람을 불어넣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육체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본질적인 건 영이 중요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영혼이 잘못됐다는 것은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겁니다. 제가 루라이프 할 때 가끔 그런 말씀 합니다. 기독교 복음 외에 영적 변화를 이야기하는 종교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불교, 유교 뭘 하더라도 그냥 착하게 살고 좋게 살고 선하게 살면 좋은데 간다, 이 말은 하지만 기독교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악한 사단의 권세는 다 무너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구원받았다는 건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 등록했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본질의 변화입니다. 영적 변화.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라는 것도 카이네라는 단어인데, 늘 말씀드리지만 나무로 가지고 새 의자를 만들었다, 이거 아닙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 새 것의 표현은 완전 새 것, 화학적 변화입니다.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 만드는 거, 이게 카이네입니다. 죄인이 의인 되는 거,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 사탄의 권세 아래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걸 카이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요한복음 3장에는 예수님이 거듭난 것이다, 다시 재창조, 다시 한번 지원받은 것이다, 거듭 태어난 것이다, 이렇게 했죠. 또 갈라디아에서는 이스마엘과 이삭을 비교해서 하갈은 육신의 약속, 사라는 뭐요? 언약의 하시. 그래서 우리는 다 태어날 때 이스마엘과 같이 육신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부모에게. 근데 한 번 태어나서는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게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태어났어요? 뭐 엄마가 낳았겠죠, 이러지 말고 이삭이 어떻게 태어났어요? 아브라함 나이 100세 때, 사라 나이 90세 때
그때가 언제냐고 요즘 말하면은 생리가 끊어졌을 때, 인간적 의학적이나 생리적이나 어떤 것으로도 인간이 잉태할 수 없고 태어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삭을 주셔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삭을 약속의 자녀.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무슨 자녀? 약속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영혼이 잘 됐다는 1차 개념은 뭐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게 영혼이 잘 된 거예요. 또 믿는 사람 중에 영혼이 잘 됐다는 건 뭐냐? 성령에 충만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거. 아멘. 믿음이 우리가 좋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주장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보세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어떤 거라고 그랬죠? 이게 물이 있는데 컵에 물을 계속 부어요. 보면 물이 차츰차츰 올라가서 물이 넘쳐요. 여기 충만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내 생각과 의지와 내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충만이 아니에요.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는 겁니다. 내 마음도 생각도 감정도 보는 것 목적도 충만한 게. 그래서 성령이 충만할 때 생각은 하나님의 뜻과 같은 생각을 사람이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성령 충만하지 않고 육이 충만하면 사단이 좋아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고 육체는 성령을 거스리나니.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조금 차이는 있지만 서로가 있게 거슬릴 때입니다.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할 때는 육체가 이제 힘을 못 해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고 육신적으로 할 때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있는 그 하나님 뜻대로 아니고 세상적인 대로 자꾸 가는 겁니다. 일하다가 이제 조금 변화되어서 천국에 갈 때 이제 주님이 완전히 변화시켜 주셔서 천국에서는 이 죄악된 세상적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히 변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됨을 믿습니다. 자, 제가 왜 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다양하게 드렸느냐 하면은,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오늘도 보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그다라의 초청을 받아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다 때려 죽였어요. 밥 먹는 사람만 있겠어요? 거기는 엄청난 많은 수종도는 사람도 있고 굉장할 건데, 그런데 이틀 동안 아무도 죽인 걸 몰라요. 그 말은 뭐예요? 개미 새끼 한 마리 못 나가더라고. 완전히 다 죽였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비참하게. 정말 비참하잖아요. 이게 소위 말하면 이제 반역이에요. 쿠데타가 일어난 겁니다. 총독을 죽이고. 그러고 또 요한아라는 사람이 왔을 때 백성들 걸러붙으니까 또 도망가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런 일이 읽지만은 그 상황이 되면 그 국민들은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그 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왜 이렇게 왔느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24장에 먹지 못할 썩은 무화과라고 표현을 하긴 했죠.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예언은 하셨는데, 이렇게 된 근본 이유는 뭐예요? 영혼이 잘 되지 못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불의불법하고 죄악에 빠지니까 결국은 뭐냐? 육체까지 모든 삶 문제가 다 되어버린대. 그래서 우리가 육체 너무 잘 되려고 건강, 사업 다 필요해요. 잘 돼야 되죠. 그런데 그 잘 되기 위해서는 내 영혼이 잘 돼야 돼. 영혼이 은혜 충만 받아야 내 마음 생각이 주님의 뜻대로 마음과 생각을 가지게 되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행동으로 나아가지요. 이게 이제 습관이 되고 살림이 되고, 이게 우리의 기쁨이고 축복이고 고통이고 여기서 다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행위는 행위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마음 생각이 문제입니다. 그럼 마음 생각은 어디서 나온다고? 영적인 것에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왜 자꾸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느냐? 성경에는, 여러분 성경에 별 말씀 없습니다. 항상 네가 은혜 받아라. 네가 은혜 받아라. 왜 자꾸 이렇게 말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다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자꾸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방법이 아니고 왜 이렇게 됐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뜻을 찾아라. 이게 지금 방법이 달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그리고 사람은 자꾸 해결할 방법을 찾고 그렇습니다. 제게 상담 온 사람들이, 요즘 뭐 그런 얘기 별로 안 했지만 한동안 온 분들이 물어요. 이게 이랬으면 어떻게, 이랬으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집사님 혹은 권사님, 우리가 은혜 받고 주를 바라보고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목사님 그건 알고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나도 그거 알거든요. 근데 방법이 은혜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아멘.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까지 주신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사람입니다.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보고 믿고 깨닫고 전하는 사람. 성경만 있어도 안 되고, 성경이 있는데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전하면 이단이 되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다가 멸망하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단들 성경 가지고 한다고요. 성경도 필요하고 또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뜻대로 이해하고 믿고 지켜나가고 전해주는 사람, 이걸 보고 우리는 제자다, 증인이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 하라고? 제자 삼으라. 그걸 제자 삼으라. 성경이 있으니까 제자 삼으라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니다. 1절.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종친이란 말은 왕족이다. 자, 이스마엘이 왜 왕족이냐면 유다의 혈통이거든. 그래서 왕족이요. 그 다음에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이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이게 장관이란 말은 고관들입니다. 높은 사람들.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이미 그 요하난이 이 그다랴에 가서 보고를 하죠. 총독각하, 지금 이스마엘이 아람 왕에 가서 이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유혹을 받아서 아람 왕의 사주를 받아서 지금 총독각하를 죽이려 합니다. 그런데 안 들어요. 아니야. 그 혈통도 좋고 좋아. 사람 괜찮아. 그리고 총독 되는데 나 지금까지 많이 도움도 돼서. 이러고 안 믿고 그냥 식사하는데 초청을 했어요. 그 사람이 사람을 데려가다 밥 먹다가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이 그다라는 친 바벨론입니다. 그 말은 당시에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바벨론을 숨겨라 이겁니다. 40장에 보면은 그다라가 바벨론을 나는 숨긴다. 그러면 우리가 평안을 유지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보기 싫은 겁니다. 저 매국노 같은 놈, 바벨론이 지금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사람을 이른바에 죽이고 시드기야 왕 눈을 빼가지고 가는데 그 바벨론에 붙어가지고 저놈이야.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은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죠. 인간적으로는 저놈이 지금 우리나라를 팔아먹은 놈이다 말이지. 지가 총독이라고 떡 앉아가지고 배나 채우고, 저는 우리 결사대를 조직하다. 결사를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데
밥같이 못하고 이제 초청을 하니까 안 그런 척하고 밥 먹는 척하고서 확 다 찔러 죽여버린 거예요. 이 간악하고 아주 간사하고 악한, 얼마나 악하다고요? 전 사람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뭐 여기에는 약한 사람, 일하는 사람, 관계없는 사람, 뭐 아이도 있을 수 있겠죠. 하나도 안 죽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들과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대 군사들까지, 그러니까 지금 총독쯤 되니까 바벨론의 군사들이 보호도 하지만 그럼 또 뭐 하겠어요? 좀 이렇게 뭐라고 그러노 그걸 보호도 하지만, 예? 맞아 그 말이 생각난다. 감시도 하고 이렇게 딱 보고 있잖아요 군대. 그런데 그까지 다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왜 이런 어마어마한 비참한 일이 일어나고 요한한이 일어나서 또 일어나고 왜 끊임없이 이런 반역의 일들이, 그럼 결국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사람도 많이 죽지만 누가 고달프고 힘들어요? 백성들이 힘들지. 백성들이.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5절 말씀 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이 인재들은 다 데려와.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며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더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내가 이 곳에서 옮겨 갈대아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그 밑에 보면은 그 다음에 썩고 못 먹는 무화과는 그 남아있는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를 이스라엘에 비유해서 극히 저 바빌론 포로 잡혀가면 그래도 잡혀가는 건 불행한 일이지만 거기서 편안히 살 것이다. 그러나 남아있는 사람은 먹지 못하는 무화과같이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이미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한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거역하고 불의하고 불법하고 하나님이 한 번 그런다고 이렇게 하신 거 아니야. 큰 힘이 40년 동안 끊임없이 전해도 안 들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도 기독교인들이 또 한국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왜요? 우리나라가 해방된 건 우리 힘으로 됐대요, 안 됐대요? 연합군의 승리로 됐는데 신앙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신 것입니다. 6.25도 건지셨어. 그리고 이 전 세계를 뭐 아시아뿐만 아니고 전 세계를 통틀어 가지고 그렇게 복음이 빨리 왕성한 꽃을 피워서 전 세계 선교하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 한국이라는 조금 나라를 건지셔가지고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한국을 건졌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근데 우리끼리니까 아멘하지 불신자는 그렇게 봐요. 그러나 이게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제 지도자를 이렇게 쫙 세워서 이렇게까지 왔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경제적으로도 잘 살고 군사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세계 아주 제일 가는 게 엄청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먹는 거야. 한국교도 잊어먹고 뭐 바쁘다 그러고 무슨 뭐 어떻다 하고 그리고 뭐 하물며까지 한국 백성들도 다 잊어먹고 동성연애 차별금지법 학생 인권조례 이런 거 해도 괜찮다는 애는 자꾸 그러면서 또 우리가 얼마나 공산주의의 얼음을 당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또 공산주의 괜찮다 북한이 좋다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수가 있습니다.
이거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나라 망합니다. 우리나라 망하는 것도 하루아침입니다. 왜? 조그만하지, 지하 자원도 없지, 땅도 적지. 한번 주의해 보세요. 러시아, 중국, 일본 다 우리보다 강한 나라입니다. 한 번도 우리나라를 넘보지 않는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우리나라 땅을 탐내지 않은 유일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뭐니까? 또 세계 하나님의 서는 강한 나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본도 믿을 수가 없고 중국도 믿을 수 없고 러시아도 믿을 수 없고, 그런 일본은 그래도 민주주의라도 하지. 저희는 공산주의가 돼가지고 하니까 더 믿을 수 없는 사람은 김정은이고. 하여튼 그래, 바깥에서 외국에서 보면 한국 사람 대단하대요. 왜냐? 김정은이가 지금 원자포 당가지고 던진다 이라고 있는데 그래도 편안하게 잘 살고 있다는 거라서. 그거 하나 터지면 끝입니다. 끝. 우리는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신 차려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 전도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이 나라를 영원토록 지키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한다는 그 표현들이, 증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어야만 되는 나라. 아멘. 자, 보십니다. 5절에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이 수염을 갖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도로 나아가려 한지라. 이제 이 80명이 그다라가 총독이 됐다 이 말을 듣고 이제 이제 좀 농사도 짓고 편안히 살고 포도즙도 하고 하니까 이제 회개할 마음에 정말 우리 잘못다 하고 회개한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개하면 뭐요? 옷을 찢고 막 통회하고 죄를 덮어 쓰고 이러잖아요. 성전으로 오는데, 그런데 이것도 이 사람들이 신앙이 정말 당시 신앙이 얼마나 혼란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게 옷을 찢고 하는데 하나님께 몸에 상처를 내고, 하나님은 회개할 때 상처 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이방 신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상처를 내기도 하고 자식을 불가한데 던지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을 하잖아요. 이게 신앙이 막 섞여 있어. 연세대 교수 중에 유동식 교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옛날 교수예요. 기독교와 한국 종교라는 제목이 한국 종교와 기독교인지 모르겠어요. 거꾸로 되는지.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한국 종교의 그 모든 근간, 바탕은 샤머니즘이다. 무당 종교다. 구당이즘은 그겁니다. 그러면서 그 무당 종교인데, 그래 이제 고려 시대를 고려 시대에 뭐가 들어왔어요? 불교가 들어왔어. 그럼 불교가 순수한 불교가 아니고 지금 샤머니즘하고 이제 혼합이 됐다. 그럼 절 다닌다 그러면서 이제 굿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유교가 들어왔어. 유교가 또 샤머니즘하고 합해서 막 점치고 굿하고. 원래 유교는 굿하는 거 없어요. 제사하고 그런 거지. 합해가지고. 근데 이분 보기에는 기독교와 유교가 망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 읽은 책인데 이 사람이 보는 건 뭐냐, 한국 기독교도 샤머니즘화가 되면은 기독교가 망한다. 지금 기독교 안에 이런 사람이 많아요. 막 점치는 사람,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뭐 자식이 어떻게 됐다 뭐 점치고, 성경 말씀 안 믿고 계시 받았다면서 막 거기에 막 그거 더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같이 얘기하고, 성경은 보지도 안 하고. 이게 전부 다 샤머니즘화된 교회. 또 기복 신앙, 뭐든지 복 받는다. 뭐 복이 뭐예요? 돈 많은 거, 건강, 이것만 복이라고 자꾸 얘기해요. 여러분 무당거 굿하는 거 못 봤어요? 윤리 개념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개념이 없습니다. 지금 대를 잡고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나쁜 자고 악한 사람이냐 이거 아무 관계 없습니다. 무조건 축복해 줍니다. 무조건. 저 사람 저주에서라도 축복해 주고. 그게 무당 종교입니다. 거기서 온 문화가 뭐냐, 사촌 논사하면 배 아픈 겁니다. 아직도 배가 아프면 곤란합니다. 왜?
예수 믿고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은 사촌이 논사하면 너무 기뻐서 축하해 주는 게 그게 기독교 마음이고 생각이지. 아프면 막 아파하고 이래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다른 교회 잘 때면 배 아프고 다른 사람 아들 집사님 아들 잘 때면 영 배가 아프고 그게 전부 다 기독교 신앙 아닙니다. 근데 집사님이라 하면서 목사님이라 하면서 장로님이라 하면서 기독교 믿는다 하면서 다르게 막 섞여 들어와 있어요. 복음이 복음으로 회복되어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지금 복음에 성경이 믿는데 뭐 섞여 있는 게 없나? 딴 게 섞여 있는 게 없느냐? 유전, 전통 뭐 이런 거 하나님 싫어합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요, 장로님들 박수도 못 치겠어요. 박수. 아멘 소리도 못해. 소리만 해서 아멘이라고 막 소리도 통성기도라는 거 없었어요. 목사님 설교 일하면서 통성기도 마주야 이라고 뭐라 하냐. 하나님이 기가 먹은 줄 아느냐. 그거 진짜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그렇게, 지금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몰라. 그거는 큰 소리 쳐도 되고 안 쳐도 돼.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는 그게 중요하지. 안 중요한 거 이런 거 가지고 자꾸. 내가 개척교회 할 때에 성찬식을 했어요. 성찬 기구를 갖다 놓을 예배당 어디 공간이 없었어. 조그마한 홀을 빌려가지고 그 성찬기를 들고 집을 가는데 내가 뭘 다른 걸 들었나 봐. 저희 아내가 성찬기를 들고 가는데 우리 고모님한테 혼났습니다. 그 성찬기를 목사님이 안 들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신앙들은 전부 다 신앙 아닙니다. 성찬기를 누가 들든 그게 무슨 관계입니까? 그래서 이런 득지 붙은 이런 그 비성경적인 비신앙적인 거 다 버리셔야 됩니다. 버리고 정말 성경적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두나미 있잖아요. 폭발적.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그게 뭐냐? 구원받는 능력, 영적 승리의 능력, 하나님 응답받는 능력, 변화되는 능력. 할렐루야. 능력이 막 장본 생기 이게 아니라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는 능력. 아멘. 그런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아멘. 자, 보십니다.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 던지 얼마나 악합니까? 그래도 중심은 회개한다고 성전에 가는 사람을 80명이 70명 확 다 죽여가지고 구덩이에다 던져버렸어요. 10명은 남겨둬서 얼마나 왜 남겨두느냐? 뭐 죽게 이러니까 뇌물 받고.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려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뭐 가문 좋아해야 되지요. 근데 가문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어야 됩니다. 아멘. 가문 좋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주셨다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잘 믿어야지. 이스마엘이 그다라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왕이 이스라엘의 바사를 두려워해 봤던 것이라.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지금 전쟁인데 바사라는 북쪽에 있는 그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남쪽에 있는 왕 바하가 벌벌 떠는 거였더라. 그래가지고 떨어서 누구에게 뭘 보내요? 아람에게 가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바알이 우리 도와주기 막 왕궁에 있는 금이고 뭐고 이제 저만 보내니까
이 암몬 왕이 북이스라엘 바사를 쳐주니까 그게 막 라마에 건축하고 있는 거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건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을 파야 돼. 건축 안 해봐야 하나. 건축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땅을 파야 돼. 크게 지을수록, 높이 지을수록 땅을 깊이 파는 겁니다. 그 파놓은 그 구더기가 거기에다가 70명을 다 전부 다 생매장 다 해버려요. 생매장도 아니다. 저 죽였어 매장을.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간악하고 하나님께 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지자의 말도 거역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나라를 더 사랑하면 이 꼴이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일 사랑해야 됩니다. 그 다음 필요하면 나라도 사랑하고 우리가 편안히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이러는 것이지 나라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스마엘이라는 사람, 요하난이라는 사람도 전부 다 뭐예요? 나라 사람들 때는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저 친 바벨론 저 총독을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또 총독 편에 있는 요하난이 저놈을 죽여야 된다. 이러니까 막 난리주고. 그리고 이 요하난이라는 사람도 어디로 가느냐? 바벨론으로 가서 또 회개하고 사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애굽에 가자. 그만큼 그때 당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런데 이 사람들의 입장에 볼 때는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첫째고 둘째는 육신의 나라입니다. 아멘. 또 나라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라 걱정을 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한국에 살면서 나라의 혜택을 다 받고, 여러분 우리가 다 나라 혜택 받고 편안히 사는 거잖아요. 제가 사할린에 갔더니 오래됐어요. 사할린에 갔더니 88 올림픽하고 그 사할린과 중앙아시아에 있는 고려인들에게 그다음에 영주권을 줬대. 그전에는 아무것도 없을 때. 그래서 막 얼마나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무슨 신분증이 있어야지. 그런데 88 올림픽을 하고 우리나라가 잘 사니까 이제 신분을 주는. 여러분 외국에 가 있는 우리 교포들은요, 우리나라 잘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아야 자기들이 어디 살든지 어깨에 힘 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힘 없으면 전부 다 업신여김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잘 사는 거, 편안히 사는 거 중요해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우선순위가. 아멘. 우선순위가 거꾸로 하면 안 돼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먼저, 그것도 우선순위예요. 먹는 거 입는 건 먼저가 아니다. 그거 내가 너희에게 다 있어야 될 줄 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해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 아멘. 그의 의,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네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알아가라. 히브리어는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중보자라고 그럽니다. 아멘.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호와 증인하고 논쟁을 할 때입니다. 아주 젊을 때 그냥 물었어요. 여호와 증인은 예수 안 믿어요. 예수를 대능자라고 그래요. 보통 사람보다는 능력이 있지만 예수도 피조물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옛날 초대 아리우스파 같이
근데 자기들은 아리우스 그 이단이 있어요. 예수는 사람이지 하나님 아니다 이런 사람들. 거기에서 자기들이 후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는 피조물이, 예수는 대능자지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여호와의 증인. 내가 물었어요. 당신들은 하나님 믿어야 구원받느냐 예수 믿어야 구원받느냐, 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왜요? 딱 눈치채더라고. 하나님 믿어야 구원받는 거 없잖아, 예수 믿어야 구원. 그럼 내가 딱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했잖아. 이 이단들은 내가 일하려고 그래. 딱 그랬더니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잘 걸렸다 싶어서. 그러면 예수님 피조물이라면서? 했더니 맞다는 거예요. 넌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을 신앙하는 것은 우상숭배다. 너희 전부 다 지옥 가는 놈들이다. 내가 이랬어요. 꼼짝도 못하고 가. 여러분, 혹시 요즘 여호와 증인보다 신천지가 더 설치지요? 물어요. 예수님이 피조물이라면서 하면 맞다고 그래. 그럼 예수 믿는 것은 신앙하는 건데 그게 우상숭배지 않았냐, 피조물을? 아멘 안 해도 돼. 성령을 운동력이라고 합니다. 인격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닙니다. 운동력. 운동이 뭐야? 활동력, 파워.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봐라. 그가 오시면 무슨 예수님이 문법을 그래 몰라가지고 운동력을 가지고 인격으로 표현했느냐? 저는 좀 화가 나서 좀 나쁜 말 했어요. 덩신들아.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런데 또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이만희가 성령이라고 그러는데 따라가고, 나는 또 성령이 그래 늙어가지고 걸어다니는 거 못 보다. 얼마나 한심하고 어리석은지. 그게 뭐냐? 미혹의 영이 미혹돼 버리면 그게 믿어집니다. 신앙은 이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영적인 거죠. 영이 아니면 예수를 거들어 시인할 수가 없느니라. 신앙은요, 이해의 부분이 아니에요. 영적인 부분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먹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야 해야 되고, 이래야 우리가 생각이 바르되지. 사람들은 은혜 받을 생각 안 하고 자기 머리로 자꾸 성경을 가지고 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 일을 자기 머리로 판단하려고 그래요.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다 죄인데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보십니다. 10절에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르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 이제 이런 사람들 잡아가지고 사로잡아 가야 백성들이 쭉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 그를 만나며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지금 이스마엘에게 따라가기는 따라가는데 불평불만이야. 저렇게 악한 놈 따라가다 언제 우리 또 죽일지 모른다고 불안하고 서는 거야. 저 북한에 사는 사람들 제가 소문 듣기에 극동방송 듣고 이러거든. 그동안 비디오 이런 거 보고. 그러니까 북한에서 젊은이들도 뭐 한국에 있는 비디오 본다고 뭐 젊은 청소년을 죽이고 이러잖아요. 왜냐면 그게 문화거든. 그런 생각이 들어가면 이제 막 탈북하고 막 정권이 나중에 뒤집어지고 하니까 그걸 자꾸 막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소문 듣기에, 목사님 어디서 소문 들었는데요, 탈북하는 사람들 그러냐, 전쟁이 일어나면 손 들고 남한에 올 사람 천재라는 거야. 왜? 너무 힘들고 어렵고 막 억압하고 이러니까 죽지 못해서 산다는 거라. 지금도 이 남한에 살면서 남한의 혜택을 다 받으면서 김일성이를 막 추종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난 보내보면 좋겠어. 법을 만들어서 북한을 좋아하는 사람 가고 남한 좋아하는 사람 오고, 혜택은 다 혜택은 받고 왜 김일성이를 좋아해?
나쁜 놈들이지. 그러면 혜택을 안 받고 살든지. 얼마나 교회를 불지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기독교인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들었어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어. 그 다음 보십니다.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랴의 아들 돌아가니 이제 다 돌아가 버렸어요. 요하난으로.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리라. 이 암몬 왕에게 지금 암몬이 조종을 받고 있다가 이제 목숨 이제 지금 백성들이 가고 군사들도 다 가버렸어.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의 마음이 이랬지만 하나님이 그걸 주관한 것이지. 아멘.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본에 빼앗아 가지고 돌아왔어.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마함에 머물렀다. 이또 애굽에 갔네 봐. 정신이. 이 사람도 예레미야의 예언을 안 믿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요한안이 42장에 가면 요한안이 그래도 예레미야에게 묻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그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또 따라가야 되는데 순종해야 된다. 아니에요. 자기가 모르면 성경을 보고 가르침에 따라가야 되는데 안 따라가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주일날도 제가 광고를 좀 세게 했잖아요. 아니 우리 교회 다니면서 우리 교회 설교를 들으면서 왜 목사 말을 안 하고 다른 사람 말을 더 듣냐? 그게 뭔 일이 그러냐? 그럼 제가 이제 좀 세게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그분들은 내가 잘 모른다 할 거예요. 그 단체를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 그냥 계속 이렇게 하는 거죠. 요한안이 그 꼴이야. 이는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자, 이제 요한안의 사람은 이스마엘이 지금 이탈리아인데 갈대아 그 바빌론 군사도 죽이고 느부갓네살이 총독 그다랴를 세워놨는데 총독을 세우면 정식으로 누구를 반역한 거예요? 바벨론 왕을 반역한 것이 되죠.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자기가 한 것도 아닌데 겁나서 어디로 애굽을 또 갚은다. 자기 생각. 하나님은 끊임없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바벨론을 숨겨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게 외교 관계도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외교 관계.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체성이나 지정학적이나 모든 걸 봐서는 우리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전부 다 강대국입니다. 그럼 우리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전부 다 강대, 외교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건 세계 최강 나라하고 동맹을 맺어야 됩니다. 이 말 지금 알아듣겠습니까? 안 그러면 주위에서 자꾸 집어삼키려고 그런다니까. 그 우리나라의 역사잖아요. 맨날 침범받았잖아. 지금 모르긴 해도 한 지금 70년 6.25 지나고 해방되고 6.25 지나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오래도록 편안히 사는 시대는 우리나라에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고려시대 그냥 편안했습니까? 조선시대 편안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최고 복된 시대에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지금 예배도 드리고 일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한 거죠. 우리 아버지 할머니 때만 가더라도요 정말 어렵고 고생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도 한국교회도 대한민국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경의 말씀의 바탕에서 건강한 나라가 되어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데, 아멘. 우리나라가 유구하게 우리 자손 만대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주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순종해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